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와 믿음과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죄인의 참혹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죄인의 참혹함. 죄인도 불편하고 참혹도 불편하고, 오늘 말씀이 조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네, 안 좋아 보이는 내용이 맞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지만 그렇게 썩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꼭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은 내일입니다. 나의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러 온 우리의 삶이 가장 심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심각하고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나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심각하죠. 전기가 나와야지 머리도 말려서 예쁘게 고데기도 해서 출근도 할 수 있잖아요. 물이 잘 나와야지 어젯밤에 화장한 이 화장도 잘 지울 수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되게. 그러나 만약에 불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에. 그러면 정전이 좀 되고 물이 안 나오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지금 불이 나는 게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데,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 앞에 덜 시급하고 덜 중요한 일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심각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게 뭐냐? 덜 심각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냐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는데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죄가 뭔지 모르고 관심을 두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좋지요, 구원 좋지요, 천국 가면 좋지요 정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알려면 또 어둠을 알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겠죠? 네. 성공을 알려면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좋은구나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알려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죄에 대한 얘기가 좀 지리할 정도로 길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죄에 대한 얘기고 심각한 얘기지만 또 굉장히 또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요? 예, 성경을 믿으시면 성경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어떻다고요? 심각하다. 근데 왜 죄가 심각하다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세상은 죄를 심각하게 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표현 자체가 예배 시간에만, 성경에만, 교회 안에서만 다뤄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 하루 살면서, 월화수목금 살면서 죄라는 단어 자체를 세상은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죄 때문에 아주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아우지탕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엄청적 경제 손실을 잃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면 죄라는 건 어때요? 그냥 죄는 대수롭지 않아요. 교통 위반, 교통 법규를 어긴다? 죄죠.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 죄죠.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한다? 죄죠. 사람들 별로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있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연예인 한 분이 음주, 그다음에 그 사고 낸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 근데 중요한 콘서트 열리는데 그게 표 수익이 40몇 억, 그래서 그 공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노래는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겠죠. 어, 저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분보다 더 많은 죄도 졌을지도 모르고, 그분은 들켰는데, 운 나쁘게 들켰는데 저는 안 들켰을 수도 있으니까. 한편 세상은 뭘 심각하게 여깁니까?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이걸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겨요. 네, 돈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깁니다. 건강이 약해졌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돈 문제, 건강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깁니다. 진짜 심각한 거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요. 자녀의 앞날, 심각하죠. 벌써 표정이 굳어져요. 우리 자녀의 앞날.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시급한 문제. 심지어는 환경오염, 너무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환경이 오염됐대요. 플라스틱을 아껴야 된대요. 탄소를 절감해야 된대요. 북극곰이 얼음이 빙하가 녹아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근데 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 심각하죠. 죄는 뭐예요? 그냥 안 들키면 된다 정도?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뭐 대가를 좀 치르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사실 가장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성경이 심각한 걸 우리도 심각하게, 성경이 대수롭지 않은 걸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창조 기사를 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죠. 창조한 직후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신문의 일면에 날 만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나머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한테 엄청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다고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심각한지를 알아야겠죠. 왜 죄가 심각한지를 알고 그 죄를 멀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죄를 왜 심각할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알고 심각한 것도 대충 다 아세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오늘은 분명히 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데 정리하자고. 죄가 왜 심각합니까? 돈이 들어서? 아니죠. 죄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 소중한 걸 모르면 안 되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자, 천국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 천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죄 때문에 빼앗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죄가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갑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란 얘기예요. 마스터피스라고 성경에 있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목구멍이 뭐라고요? 무덤이래요. 무덤인데 문이 열렸대요. 혀는 뭐예요? 혀는 즉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마다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래요.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즉 그 이미지라는 건 우리 보여지는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요. 캐릭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이 존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여기서 형상이라는 건 버금가는 존재. 쉽게 이해하려면 분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야 너무 예쁘다, 야 참 부럽다, 너 야 짱이다 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요 그 찬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가요도 있더라고요. 안치환 씨인가요?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요. 그런가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오염이 되면 어떻다고요?
죄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 이렇게 매장하는 화장하는 문화 있지만 당시 중동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위산 돌산에 동굴을 깎습니다. 근데 그냥 흙을 깎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들어가 보면 그 무덤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밀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바위를 뚫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굴문을 막아요. 예수님 시신 얘기를 다 보셨죠? 그럼 이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죠. 썩으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 썩는 거지만 사실 썩은 다음에도 보기 싫지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보통 땅에 매장을 하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관에 넣고 흙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죠. 분해가 되죠. 지저분한 거,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것들이 다 땅으로 스며들고 없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서 뭐 100년, 200년 지나가면 뭐 100골만 남고 아무것도 없죠. 뭐 흙 깨끗하잖아요. 근데요, 중동에는 동굴 속을 이 바위를 팠다고요. 그 썩은 것들이 어디로 갈까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썩은 그 진동하는 더러운 것들, 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 말하기 드시는 것들 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입구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입구로 모든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비를 상하게 근데 누가? 죄로 오염된 사람이에요. 7년 전이었어요. 2017년 5월 달에 제가 성일교회 부임하면서 와서 저기 단대 오거리 앞에 있는 단대 수족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아이들이 그때 유치원생인데 지나가다가 이 수족관이 있으니까 보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만한 거북이가 이렇게 꼬물꼬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해서 제가 어항을 이만한 걸 큰 걸 사가지고 거북이 2마리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죽었어요. 딱 7년 살고 죽었어요. 그 두 번째가 죽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들하고 제주도로 수양회를 갔을 때 그때 죽었어요. 죽었어요. 슬프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 거북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인가 그때 수련회가 있었던 것 같고 죽으니까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8월 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아빠 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를 기다렸어요. 착하죠. 3일 동안. 그래서 왔는데 교회 3일 후에 비행기 타고 한국이 아니죠. 서울에 와서 여기 2층에 딱 올라왔는데 여기 문당 보려고 2층을 딱 여는 순간부터 그 손바닥도 안 되는 그 거북이가 3일 됐어요. 죽은지 돌아가신지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시체와 함께. 그 이번에는 제가 딱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매장 우리 한국식으로 땅을 파서 매장을 해줬어요. 저 산에다 묻어줬습니다. 죄인의 목구멍이 얼마나 죄로 오염됐는지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래요. 빠져나갈 데가 없을 정도.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가 심각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해하시겠죠? 뒤에 보면 죄인의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여러분 독사가 뭐냐? 여러분 독사는요. 일단 뱀이잖아요. 뱀은 알에서 깨어나죠. 뱀이 그 어미가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는데요. 그 독사라는 거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주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맹독 있는 독사는요.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걸 문대요. 제일 먼저 막 문대요. 근데 보통 그 독사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독사를 예쁘게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다가 낳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독사들은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이 알이 태어날 쯤 어떻게 하냐? 알을 두고 도망을 간대요. 왜?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무니까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문다. 근데 독사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겠죠. 자기 엄마도 죽이는 존재라는 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세요. 우리 전라도 뭐 이런 뭐 벌교 이런 데서 욕이 뭐 무섭다 그러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냥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잃어버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입에는 무덤 같은 냄새가 나고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 할 정도로 무시하는 말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천국에 가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 여러분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닮을 수 있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돈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찬양했죠. 돈으로도 못 가 있죠. 그게 참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찬양에는 결론이 있죠. 그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라고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비록 그 죄가 내 안에 너무 많고 내가 묻어 있지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공의 배우셨죠? 하나님은 죄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죄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때문에 내 아들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무엇을 빼앗겼냐? 두 번째, 인간다움을 빼앗깁니다. 죄는 인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거든요. 7, 80년, 길면 100년, 이제는 100세 이상 살지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인간다움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죄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성경이 분명 말합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요. 빈부와 상관이 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건강, 나의 가진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인간인데요. 하나님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인데요. 어떤 인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중받고 사람은 사랑받고 사람은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왜 그래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뭘 만듭니다. 제가 만드는 게 많아요. 아세요? 제가 뭘 만드냐? 가장 먼저는 뭐 설교할 이 설교 자료를 만들겠죠? 여러분 주일마다 하는 주보를 제가 만듭니다. 만드죠? 여러분 이 앞에 맨 앞에 보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아세요? 이거 인천에 있는 목공소, 주안역에 있는 목공소에 가서 원목을 잘라왔어요. 제가 징징.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나무하고 유튜브에서 막 이게 목공하는 거에서 못 받고 니스 칠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꽤 잘 만들었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싸게 했어요. 제가 또 뭘 만드냐? 제가 라면을 만들 줄 압니다. 라면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위에서 가끔 제가 라면 끓여주시죠. 괜찮죠? 먹을만 하죠? 너무 붉거나 너무 뭐 꼬들거나 그러지 않죠? 네. 제가 라면을 만들 줄 압니다. 그리고는 별로 없어요. 주부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라면 만들고 제가 설교 준비해서 뭘 만들 줄 아나 고민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제가 만들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다고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문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조금 더 가치가 있겠지만 주보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보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한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뭐 테이블 뭐 잘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뭐 좌석이 바뀌거나 그러면 뭐 테이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라면? 라면보다 여러분 저기 뭐죠? 성원 닭갈비가 그래도 좀 낫죠. 거기는 라면 사리가 더 낫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소중한 것이 있고 귀중한 것들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정말 솔직하게 저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모르고 죄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등급을 나눠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일반 동물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동물과 어깨를 견주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미생물 아시죠? 미생물. 미생물과 인간을 견주어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최첨단에 있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이 뭡니까? 그 죄예요, 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논리와 합리주의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학주의로 인간을 미생물 취급하는 거예요. 미생물에서 시간을 오래 지나면 그냥 잘 버텨내면 인간이 되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과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대답하기를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다고 해서 좀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그 말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면 좋겠는데 또 우리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아들이 아버지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고요. 아버지 건 다 네 거야. 아버지 차, 아버지 집, 아버지 재산 다 네 거야. 근데 네가 아버지는 할 수는 없지. 넌 아들은 해야 돼. 딸은 해야 돼. 근데 아버지 건 다 네 거야.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만 못하게 하고 존귀와 영광을 다 가졌대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인간입니까? 인간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장 힘든 표현이 뭘까요?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내면도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깨어져도 나 여기 있어요. 어쩔래요?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가 됐어요. 나는 못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요. 자신이 없어요. 회피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무 비겁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인류에게 지은 가장 아름다운 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시, 그 시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신의 분신같이 여겨야 할 인간을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하고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이제 인간과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다가 첫째가 둘째를 죽였죠. 이 세상에 존재한 세 번째 존재가 네 번째 존재를 죽인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존재가 두 번째 존재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죄라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 하나가 첫 번째 하나님 만든 피조물 최고의 걸작품과 두 번째 걸작품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음주운전했고,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사기 한 번, 도둑질 한 번 했을 때 감옥에 가냐 안 가냐, 벌금 얼마 내냐, 법원에 몇 번 가냐,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 맞게 이게 희석시켜 버린 게 아니라요. 성경은 죄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깨어졌고 인간성으로서 깨어져서 하나님도 관계도 틀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틀어지게 된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비천하다고 느낄 때 있습니까? 스스로 문제 앞에 갈등을 하거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거나 사람들과의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인류의 첫 번째 주어졌던 첫 번째 원가족, 엄마, 아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족 간의 갈등과 살인과 깨어짐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가족.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죄는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너무 분위기가 처져 있죠, 지금? 죄가 인간에서 빼앗아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거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예요. 생명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담 안 죽었잖아요. 그 후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그럼 성경은 말하죠. 답이 있습니다.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었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아니라 뭐예요? 끝이 아니라 분리와 단절되는 것이죠. 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개념 아시죠? 하나님 나라 할 때 이미와 아직 얘기하죠.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네.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지난주 보니까 목사님 아예 영어 그 자막으로 영어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배울 때 already 영어로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시작됐죠. 그러나 완성은 언제 돼요? 두 번째 오실 때 완성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살 수 있어요? 세상 나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요. 그런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 안 됐고요, 죽음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 저희 스승에도 늘 설교 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나무 이파리 하나 딱 꺾고, 몇 개 안 남아서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딱 꺾었어요. 이파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직 생기가 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보시면 돼요. 살아있죠. 꺾어졌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곧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럼 이걸 살았다고 해야 돼요?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네,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원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 때 제일 많이 듣는 개념이죠.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겠죠? 그럼 죽음의 반대 생명은 뭘까요? 자, 죽음은 분리 단절의 끝이 아니에요. 맞죠? 분리 단절입니다. 반대 생명은 뭡니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우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승기 가는 직전에 아무리 나 살 거야 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요. 주중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중에 목장 나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 지난 주일 설교 들으셨어요? 무엇에서도? 돈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끊어버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어요. 벌써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죠. 맞죠? 내가 왜 그랬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이요. 인간관계가 깨어진 거죠. 끊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빼앗겼어요. 어쩌면 지금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하면서 이 거리를, 밤거리를 방황하며 배회하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있든 여기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아시죠?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편지가 왔대요. 영국에 있는 어떤 성도. 목사님, 내가 35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목사님 설교에 에너지 집중하기보단 사회 사업이나 교회다운 멋있는 뭐 그런 거에 좀 집중하시죠. 이게 35년 동안 설교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대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는 평생 살면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2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고 결혼해서 제 아내로부터 15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기로. 근데 저는 작년에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은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든 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줬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설교하면 기억나는 설교, 웃고 우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근데 사실 그거 한 1년 지나면 기억 잘 안 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왕년에 내가 10년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20년 전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걸 봤는데 너무 좋았어.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얻고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예배의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고 생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시간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조는 거 경고하죠. 계속 졸고 예배 시간 태도 계속 안 좋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 위험. 스스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한 번 조는 거면은 괜찮아요. 두 번 조는 거면 좀 깨워주세요. 예배 시간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 박수를 안 치는 사람, 박수 한 번 안 친다고 지옥 갑니까? 찬송 안 부른다고 큰 문제 있어요? 아니죠. 그러나 두려운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예배 모습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보여진 것을 끊어졌다는 걸 보여지면 그럼 도와줘야죠. 다시 연결시켜줘야죠. 연결시켜줘야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죠. 몇 년 동안 기도했고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렸고.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느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오늘 지금 조금 자신이 없다면 오늘 바로 기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직면하고 그 죄를 걷어내시는 그 복음이시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버렸어요. 인간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생명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중요한 걸 다 뺏겨 버렸네요. 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 네. 유일한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는 너무 무겁고 너무 심각하다고요.
그러나 그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무거운 죄를 2장 후반부터 3장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고요. 막 목구멍이 막 열린 무덤이라고요. 입만 열면 막 독사의 새끼처럼 부모를 하나님을 물어 죽일 만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낱낱이 말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심각하지만 그 죄보다 더 강한 분이 있고 더 거룩한 분이 있고 더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대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죄로 인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겼는데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대요. 인간다움을 다 놓치고 비천하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괴로워하고 갈등과 파국으로 닿는 우리 인간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대요. 빼앗겼던 생명, 즉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대요. 우리 자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로 다시 연결된 관계의 교제가 기억나시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겁고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5년 10년 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다고 죄 문제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돈도 위험하고 건강도 위험하고 인기도 뭐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다 중요하고 심각하고 때로 위험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빼앗아가고 인간다움을 다 갈등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생명을 분리단절시켜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딛고 복음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죄는 필요 없어, 예수면 돼, 복음이면 돼.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잃어버리거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죄인 되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유대인처럼 되어버리거든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 성경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계명도 다 좋은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거든. 우린 선민이거든. 우린 율법을 받았거든.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우린 예배를 드렸거든.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고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회교회의 이 풍성한 예배와 은혜의 삶은 복음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누려요. 믿음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형제 사랑을 배우죠. 이건 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열매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 죄 이제 안 져, 죄 괜찮아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삶에는 죄 문제가 우리를 발목 잡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주도 발목 잡히셨을지도 몰라요. 어쩜 우리 남은 삶 동안 또 죄가 우리를 또 흔들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 죄로 빼앗겨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